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뭐뭐 없이는 살 수 없다. 뭐뭐 없이는 살 수 없다. 여기에 뭐뭐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없이는 살 수 없을까요? 돈 없이는 살 수 없다.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의 절대적인 요인이 뭐냐 이거죠. 공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죠? 공기가 지금 이 순간에 한 몇 분만 없어져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죽습니다. 그죠? 또요.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또 햇빛 없이도 살 수 없죠. 근본적으로는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겠죠.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요인, 바로 음식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죠? 인간은 공기 없이 살 수 없고, 물 없이 살 수 없고, 음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333 법칙이라 그래요. 공기 없이는 3분을 버티기 힘들고, 물 없이는 3일을 버티기 힘들고, 음식이 없이는 3주를 버티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보다 간혹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그 보고에 보면 100일을 살아남은 사람도 있어요. 음식 없이. 물도 3일이 아니라 좀 더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기와 물과 음식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공기. 여러분, 공기 돈 내고 사 먹으라면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날도 올까요? 공기 돈 내고 사 마시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어릴 때에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요즘은 다 물 돈 주고 사 먹죠.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언젠가는 인간들의 환경 파괴로 말미암아 기후 변화에 대한 이런 일들이 아마 어쩌면 공기도 돈 주고 마셔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사회가 이 환경 오염과 관련해서 기후 변화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이 조약 기구들이 이렇게 특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고, 석탄 석유 산업을 점점점 줄여 나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환경의 보호자들이요 파수꾼들로서 우리도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동조해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은 선진국 중심으로 이 기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이 문제들이 어느 나라에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선진국들에서 생기는 문제들이죠. 굉장한 이 발전으로 인한 거기서 나오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배기가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자동차도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연구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고, 향후 유럽에서는 2030 몇 년이 되면 내연기관차는 다 이제 다닐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죠.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대부분의 차들이 거의 다 대부분 경유나 가솔린 차들이 아닙니까? 가스차나. 근데 이제 이런 차들이 이제 다닐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공기와 물과 음식 중에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5년 이내에 지구의 온난화로 말미암아서 1.5도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지구의 기후에 엄청난 변화를 줄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생활 습관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뇨병입니다.
우리나라의 30세 이상 성인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2018년도 기준인데요. 13.8%. 같은 해 추계 인구를 적용할 경우 494만 명이 당뇨병 환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494만 명이 당뇨병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당뇨병은 사치병, 부자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고기 좀 먹고 기름기가 좀 낀 사람들이나 걸리는 병이지, 이거는 뭐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질병으로 생각했는데 494만 명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무슨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 오늘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그런 질병이 되었습니다. 한방에서는 이 당뇨병을 소갈병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소갈, 일종의 목마름의 질병이죠. 자주 갈증을 느끼고 물을 많이 마십니다.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다음, 다뇨, 다식.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고, 또 이 당뇨병 환자들은 먹어도 배가 고파서 많이 먹는다 그래서 다식이고 세 가지 증상이 삼다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목이 말라서 죽어갑니다. 물을 마셔도 물 같지 않은 물을 마시니까 마셔도 목이 마른 것이지요. 사람들은 물을 단순히 마시는 물만이라고 물만을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서 사람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 합니까? 이 동네 물 좋네. 그렇게 할 때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이 지역의 문화나 그리고 또 뭐 어떤 뭐 다양한 의미로 이 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갈증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도 물이 좋다 혹은 물이 나쁘다고 표현을 합니다. 지역사회의 문화를 표현할 때도 물을 이야기하죠. 이 동네 참 물 나쁘다 하면 그 동네가 껄렁껄렁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깨를 막 이리 들썩이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참 물이 좀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성경의 본문은 인간의 갈증과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즉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한 여인이 나눈 대화를 이야기한 것이지요. 물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음에 이 도표를 한번 여러분이 들으시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 몸의 70%가 물입니다.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육은 80%가 물이고요. 피부는 70%가 물이고, 우리의 각종 장기들은 80%가 물입니다. 뼈도, 여러분 뼈에 뭐 물이 있겠냐 싶지만 뼈도 5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피, 혈액은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분의 우리 몸의 10%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상을 호소하고, 15%를 몸에서 잃어버리면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우리 몸에서 20%만 물이 빠져나가도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론적으로 사람은 물주머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져보시고 이 물주머니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주머니입니다. 그러므로 물을 얼마나 소중하고 충분히 잘 공급해 줘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뉴스타트의 세 번째가 뭡니까? NEW 할 때 W는 water입니다. pure water입니다. 깨끗한 물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성인 기준 하루에 사람에게 필요한 물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물 이야기를 하니까 김이나 집사님 물을 꺼내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습관적으로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저렇게 마시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물은 그냥 목마를 때만 마시지 말고 물을 평소에 습관적으로 꾸준히 마셔주는 것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보통 성인은 하루에 2.5리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소변으로 배출되고 땀으로 배출되는 이런 양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2.5리터의 물을 마셔 주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수분의 부족 현상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없어서 그럴까요? 물은 있습니다. 그죠? 요즘 우리나라처럼 물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제공을 잘 해주는 나라도 없어요. 그죠? 뭐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여러분 어디든지 물 받아 간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죠? 휴게소에 들어가서 식당에 가서 물 받아 가려면 언제든지 정수기의 물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문제는 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깨끗한 물, 몸에 필요한 물은 마시지 않고 맨날 색깔이 좀 거무튀튀한 그런 물을 좋아하죠. 아니면 깡통에 들어있는 물, 이런 물을 마시다 보니까 수분 부족 현상을 느낀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에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물을 마십니까? 목마르면 마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마르면 물 마시는 게 정상적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을 때도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습관이라서 그 최자순 원장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그 인도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와갖고 온갖 질병에 다 걸려갖고 가방에 뭐 약이란 약은 한 움큼씩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물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을 마시라 했더니 이 사람이 대뜸 아니 물을 왜 마셔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왜 물을 마셔요? 그래. 그럼 당신 물을 안 마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물을 절대 안 마신다는 거예요. 물이라고는 밥 먹을 때 뭐 자기들 카레 먹을 때 거기서 마시는 거지 물을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분이 부족하니까 세포가 다 찌들어 들어가고 만성적인 두통으로 아파하고 콜록콜록 하면서도 이 사람은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습관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물 마시라니까 오히려 되려 아니 물을 왜 마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물을 마시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면 그 사람은 몸이 항상 아프고 병원을 다녀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 마시는 것도 여러분 일종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서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정상의 첫 번째, 흙이 가지고 자꾸만 달콤한 뭔가가 땡긴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밥을 먹었는데도 흙이 가지고 자꾸 입이 자꾸 달콤한 것이 땡긴다 한 사람은 그 신호가 뭐냐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만성적인 물 부족 증상은 위장의 점액의 분비가 줄고 소화불량 혹은 가슴 쓰라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물만 잘 먹어줘도 그런 증상을 사라집니다. 이 인도 사람은 이틀 동안 다른 거 먹지 말고 물만 먹였더니 이틀 되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반이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최 원장님 따라다니면서 이것도 좋아졌고 저것도 좋아졌고 막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했더니 그 사람이 가지고 왔던 약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 물만 제대로 먹어줘도 마셔줘도 우리 몸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밥 먹기 전에 한 30분 전에 물을 좀 충분히 먹으면 밥 많이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탄수화물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섭취하는 사람들은 물 먹어주면서도 양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밥을 먹지 말고 뭘 먹으라고요? 물을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혈액의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피는 몸의 곳곳으로 다니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그 피가 90%가 수분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수분이 부족하면 결론적으로 피는 끈적끈적해지고 심장에서 나와서 우리의 가장 멀리 있는 이 모세혈관까지 피를 보내주는데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겨나는 것들이 뭐냐면 피곤, 피로함, 만성 두통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 산소 공급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기는 두통과 어지럼증을 유발합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별거 없다 그래요. 찍어봐도 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항상 어지럽고 만성적인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뭘 마시라고요? 약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이 몸속에 부분들이 꽤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세포도 세포도 다 수분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적게 들어가면 세포가 찌그러들어요. 세포가 찌그러들고 그게 특히 이제 우리의 이 두뇌 세포가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지 않을 때에 생기는 고통은 이루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 부족 현상의 세 번째 증상은 피로와 짜증입니다. 짜증이 잘 나요. 물이 부족하면. 자기가 물 안 먹는 거는 생각하고 남편한테 자꾸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누군가가 자꾸 짜증을 내면 별거 아닌데도 짜증을 내면 뭘 한 사발 갖다 주면 돼요? 물 한 사발 갖다 주면 돼요. 냉수 먹고 속 차리라 그러면 안 되고 냉수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을 먹을 때에 어떤 물이 제일 좋으냐 하면 상온 그냥 일반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사람의 신체하고 온도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찬 물을 마실 때 몸이 반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뜨신 물을 먹든 찬물을 먹든 입에서 자기의 몸의 온도하고 같은 온도로 만들 때까지 넘기지 말고 입에서 씹어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물도 씹어 먹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 씹어 먹으라는 말이냐면 입에다가 물을 넣어서 그 온도를 내 체온하고 비슷하게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간 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흡수가 잘 되지 찬물을 꿀꺽꿀꺽 마셔버리면 넘어가서 우리 몸에서 이상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너무 뜨거운 물은 마시기도 힘들겠지만 그래서 입에서 체온과 같은 온도로 조절해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 한 컵을 마시고 나면 사람이 calm down 됩니다. 편안해지는 것이죠. 사람의 속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갖고 피로하다고 느끼거나 짜증이 나거나 자주 그러면 이게 내가 뭐가 필요하구나 물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분 부족의 네 번째 증상은 근육경련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특별히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물을 좀 적게 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연세가 드실수록 깨끗한 물을 잘 마셔 주셔야 여러분들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데요. 손떨림이나 쥐가 자주 나거나 눈 같은 게 자꾸 이렇게 떨리거나 이런 떨림 현상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 신체가 뭘 요구하고 있다고요? 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님 나에게 물 좀 주세요 하고 사인을 보내는 것이죠. 그럴 때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그런 증상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수분 부족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근육간 조직으로 피를 잘 보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었는데 소갈병처럼 허기가 지십니까? 짜증이 나고 쉽게 피곤하십니까?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가끔 가다가 쥐가 나고 근육경련 같은 일이 종종 발생합니까? 몸이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 좀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이라면 하루에 적어도 1.5리터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먹는 야채나 이런 것에 들어가 있는 수분까지 다 계산한다면 여러분 최소한은 얼마나 먹어줬느냐면 1.5리터 페트병 하나 정도는 하루에 하나를 먹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십니까? 그 정도 마시는 분들은 보면은 피부가 좋고 얼굴 혈색이 좋습니다. 그런데 물을 제대로 안 마시면 사람이 아주 나쁩니다. 짜증도 잘 내고 성질도 조금 날카로워지고
여러분 요즘 제 피부 좋아졌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물을 많이 마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전부터 알았지만 물이 잘 안 마셔졌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뭐 물을 좀 마시려고 물 마셔야지 생각하고 가서 커피잔 같은 그 작은 잔으로 한 잔을 마시려고 해도 물이 잘 안 넘어가고 목에 딱 걸려요. 그래서 그냥 마시는 흉내만 내고 잔을 놓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 제가 물을 사실은 1.5리터 병을 거의 한 병 마시고 반 정도를 더 마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그컵으로 이렇게 쫙 마시면 옛날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셔야 되겠다 싶어서 물을 마시면 많이 마셔봐야 이 조그만한 잔으로 이렇게 흉내만 냈는데 지금은 한 큰 머그컵으로 한 잔 쭉 마시고 조금 더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묵상 준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물이 편안하게 마셔지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물을 잘 안 마시는 타입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물을 적게 마시는 타입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습관의 문제이죠. 물을 잘 안 마시는 습관이 들어갔고 물을 잘 마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1층에 가면 자활수기를 지금 설치해 놨는데 자활수기에 물을 제가 마시면서 물이 안 마셔지는 게 아니고 물이 잘 마셔지는구나. 제가 이제 요즘 책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천연 안반수 있지요. 원래 지구는 굉장한 하나의 자석입니다. 그렇죠? 중력이라 그러잖아요. 그 중심 핵으로부터 이게 끌어다니는 강력한 중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구 바깥으로 지금 날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구의 이 면에 붙어 있잖아요. 어떨 때는 밑으로 가고 어떨 때는 지구가 도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바깥으로 다 날아가야 되는데 안에 뭐가 있어요? 강력한 자장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은 산 속에서 깊은 샘 옹달송에서 나오는 토끼가 와서 세속하고 가는 물은요. 원래는 뭐냐면 자활수예요. 그 물 속에 에너지도 있고 강력한 살아있는 활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공기와 이런 오염들로 인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온갖 오염 물질을 가지고 떨어지는 물들이 다 뭐냐면 오염된 물인 것이죠. 그래서 땅으로 들어가고 하면서도 이것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아서 우리가 수돗물을 물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좋은 물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그 공해가 이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눈이 왔을 때 눈을 보면 깨끗한 결정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모양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문에 성에가 껴도 그 성에를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육각형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예쁘게 있었는데 요즘은 성에 껴도 각이 다 깨져 버렸어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다 각이 깨져서 육각수가 아니고 오각수, 사각수와 같은 각이 깨진 이런 것들은 물 뭉텅이라 그래요. 클러스터라 그러는데 물 뭉텅이가 분자가 커서 목에 이렇게 넣으면 체내로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싶어도 이 물들이 많이 오염돼 갖고 흡수가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대충 흉내만 내고 마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자활수의 물을 마셔 보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마시면 큰 컵으로 한 컵씩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동안 저는 물이 굉장히 부족했던 거예요. 물 부족으로 인해서 그냥 우리 집사람이 뭔가를 부탁할 때 그냥 들어줘도 되는 걸 갖다가 짜증을 내는 거죠. 신경질을 내고. 우리 집사람이 그때 냉수 한 다발 다 갖다 줘야 되는데 저 양반이 왜 저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가 부족했어요? 물이 부족했던 것이죠.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원천 생수는 그 속에 산소가 풍부해서 그 물을 마시면, 미네랄과 산소가 풍부한 물을 마시면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이 걸리는 많은 질병들도 많이 해결될 수 있는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물들을 우리가 얻기가 힘들었는데 요즘 1층 초선지에 설치해 있는 그 자활할수기는 히토류라는 거 있잖아요. 요즘 히토류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히토류로 만들어진 강력한 자석으로 제작되어서 물이 그것을 통과할 때
자력으로 인한 이 물 분자를 굉장히 잘게 쪼개줍니다. 그러므로 원래 물이 가지고 있던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물도 사수가 있고 활수가 있어요. 보기에는 다 깨끗하긴 깨끗해요. 그런데 어떤 물은 에너지가 살아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활수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산소 용존도가 다른 것보다 훨씬 많고, 산소가 많아야, 기포가 발생하는 산소가 많아야, 여러분 여기 여천천에 가보면 뭐 잉어들이 살곤 하지만 물속에 산소가 있어야만 어떻게 해요? 고기들도 살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물이라도 물은 그만큼 채워져 있어도 산소가 부족하면 나중에 고기가 다 어떻게 돼요? 죽는 것처럼 물속에도 산소가 있어요. 산소 함유량이 많은 물일수록 좋은 물이거든요. 근데 그런 물들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믿을 수 있나? 책으로 그냥 또 이렇게 소문으로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실험을 했어요. 뭐냐면 종이컵에다가 정수기 물을 넣고 또 종이컵에다가 이 활수기 물을 넣고 밥 한 숟가락을 거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봤더니 이틀이 지나니까 정수기 물에 담아놓은 밥 여기는 냄새가 신내가 푹 나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온 사람들에게 맡아보라 그랬어요. 시커멓게 그 신내가 나는데 활수기 물에 넣어놓은 밥 한 숟가락 넣어놓은 거는 냄새가 안 나는 거죠. 부패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정말 차이가 있구나. 왜냐하면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농작물에 줬더니 그 농작물에 이게 훨씬 이렇게 과수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열매를 맺힌다는 것과 병충해가 적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서울대학에서 연구한 연구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장균과 녹농균 있죠. 보면 이렇게 파이프 안에 녹이 썰었을 때 거기서 이제 생기는 균이 있는 녹농균이 있는데 녹농균의 60%, 대장균은 한 40% 이상을 제거하는, 그냥 물만 부었는데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물 자체도 결국은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제였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오염시켜서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 환경을 파괴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병을 들게 하고 우리가 아프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례들을 보니까 이랬어요. 위장장애, 동맥경화, 고지혈, 그리고 당뇨병, 고혈압, 천식에도 개선이 되고 변비도 해소시키고 치질 개선, 다이어트와 담석증까지 물 하나만 바꿨는데도 이런 많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물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야기하려고 하는 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목말라 하는 물이 어떤 물일까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께서 나눈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세상 사람들은 진짜 좋은 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만족할까 싶어서 이 물을 마셔보고, 저 물을 마시면 만족할까 싶어서 저 물을 마셔보지만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마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인생은 끊임없는 갈증의 연속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물이 진정으로 생수인지 생명수인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수의 권원인 것을 안다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한 도박장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친구를 살해한 젊은이가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면해달라고 주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했고, 주지사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 사람이 다시 살아갈
이유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사면장을 주머니에다 넣고 옷을 갈아입고 보통 목사 가운을 입고 그 죄수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이는 그 사람이 자신을 사면해 줄 수 있는 주지사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를 무시하고 필요 없다고 소리치고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주지사가 떠나고 난 이후 교도관이 그에게 왜 주지사에게 그런 행동을 했느냐고 다그쳤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박대한 사람이 그냥 목사가 아닌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주지사라는 사실을 알고 땅을 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생수의 주인을 곁에 두고 그들은 채울 수 없는 갈증을 채우기 위해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요 밑빠진 독이요 구멍난 전대일 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를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예수님께서 생수 이야기를 하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사람들은 늘 참 생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별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다 말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갑자기 누가 그 더 큽니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요즘 보면 사람들이 별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것을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입고 다니는 옷 가격이 왜 그리 관심이 많습니까? 정말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브라우스가 175만 원이라느니 줄무늬 치마는 5만 원이라느니 슬리퍼는 3만 원짜리라느니 제가 지나가다가 그런 기사를 보면 참 쓸데없는 기사 쓴다 그래요. 근데요 의외로 사람들은 별 쓸데없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진짜 중요한 일, 지금 생수를 먹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두고 누가 크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잘 나가냐, 누가 더 비싸냐, 어떤 차가 더 좋냐. 생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은 우물에 대해서 말하고 물거리에 대해서 말하고 나가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인데 그 여인은 자기와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그분께 구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도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목소리로 외치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면서도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랐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바디메오는 알았지요. 그래도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구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에게 당장 살아갈 동량과 같은 돈 몇 푼이 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겉옷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자기의 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물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를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 물을 우리 주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서 체험되고 경험되어진 물입니다. 물들어 나왔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갔습니다. 그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5번이나 남편을 바꾸면서 인생을 갈증나게 살아온 이 여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참 생수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인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런 물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이 달라지는 물, 생명의 활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수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목마름, 우리 인생의 갈증의 최종적인 샘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 영원히 솟아나는 옹달샘, 구원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해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샘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초선제에 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그 생수통을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생수를 통을 많이 준비했는데 그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먹으라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생수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에게 좀 나눠주시면 이런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에 와서 언제든지 리필해 갈 수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마당만 밟아도 전도입니까? 마당만 밟아도 전도입니다. 그분들이 물 마시러 교회에 오면 그분들이 나중에는 진정한 인생의 생수이신 예수님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강은 세상에서 가장 그 하구가 넓은 강입니다. 무려 폭이 240km이니까 아마존 강에 들어가서도 양쪽 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서양에서 조난을 당한 한 배가 오랜 시간 동안 하다가 간신히 어디로 들어왔냐면 아마존 입구로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보니까 바다예요. 근데 저만큼 보니까는 배가 하나 지나가길래 막 백고동 소리를 쳐갖고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쳤어요. 지금 우리가 조난 중에 있는데 물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상대방이 물통을 내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물을 찾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이 물통을 내려서 물을 퍼십시오. 알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였어요? 아마존 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 한복판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여전히
마실 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구원이라는 은혜의 샘물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사람들이 지금도 그 물을 잘 몰라서 다른 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샘물에 풍성한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물을 이 세상 사람들,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삶의 갈증으로 방황하던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세상이 아닌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참된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생수를 마신 사람들로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혼을 해갈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퍼나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